할렐루야. 자, 6월 20일입니다,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또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또 시즌으로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고 오늘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늘로부터 저희 가운데 임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로부터 저희들의 삶에 주어지는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이 시간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 이루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약속대로 충만하게 임하시는 본문인데요. 자, 우리 한 5분 정도 저희가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께서 약속대로 임하시는 그 본문입니다. 뭐 하나하나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죠. 언제 일어난 일이죠?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순절이 뭐냐면 50번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이죠? 기준이 뭐죠? 6월절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은 내가 그 피를 넘어가리라. 애굽의 출애굽을 기반으로 돼 있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어 살 때 이스라엘의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는 바로가 그의 완고함과 그의 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저항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꺾으시고 그 애굽을 꺾으실 때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죠. 그러자 끈질기게 하나님의 역사에 저항하던 바로가 두 손을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죽음의 그 영이 지나갈 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들은 넘어가고, 그러지 않은 집들은 죽게 되는, 장자들이 죽게 되는 그 사건을 계기로 6월절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는 넘어가죠. 패스 오버 되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애굽에서 종되어 살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탈출하게 되죠. 출애굽하게 되죠. 그러면서부터 첫날이 시작이 됩니다. 데이 원. 그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탄생은 6월절과 함께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첫날로 지정해라. 여기서부터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날이 시작된다 라고 새로운 칼렌다를 주십니다. 달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오늘날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6월절이 첫날이에요. 우리 삶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종되어 살던, 세상에 종되어 살던 우리들의 삶, 바로와 같은 만몬, 세상의 권력, 세상을 의지하여 세상에 빌붙어서 세상에 도움받고 살아가던 삶이 끊어지고 이제는 어린 양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그 첫날부터 우리들의 삶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6월절은 첫날인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나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나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는 첫 번째가 되는, 끊어버리는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신약의 교회를 살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피, 예수의 보혈,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한 감사, 그 십자가를 통과한 시간이 있느냐?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냐? 라는 믿음의 고백이 첫 번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요, 교회 다니는 시간 연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이 피의 역사, 패스 오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들에게 심판의 저주를 넘어가 주신 그 긍휼의 사건이 있어야 첫날이 되는 거예요. 첫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6월절 기준으로 해서 50일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떤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렇죠. 6월절이죠. 예수님은 그 출애굽의 역사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러니까 그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6월절이 지나고 3일이 지났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며칠 동안 이 땅에 함께 계시죠? 40일 동안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43일이 지났죠. 그러니까 오순절이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43일이죠. 그리고 7일이 더 지나서 오순절이 된 거예요. 50일째가 된 거예요. 그 시간적 배경인 거예요. 그 7일이 지난 시점 동안 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1절 다시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기록돼요. 그들은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우리처럼 야외 예배하고 모여서 바베큐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어제 큐티 말씀을 보면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15절부터 먼저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숫자가 120명이나 되더라. 모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뭘 했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죠. 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모여야 됩니다. 근데 모여서 왜 모이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하러 모이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왜 같이 하는 거죠?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죠? 솔로몬 행각의 성전에 왜 모이죠? 예배하려고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모이는 거예요. 거기는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모여야 됩니까? 오늘 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있습니다. 왜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마음을 같이 해서 성경 공부 있다, 기도한다, 예배한다. 그러면 그냥 모이는 거야. 이유 불문인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이었던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자식들이 그렇게 속을 새기고 너무 이쁘기도 하지만 속을 새기고 막 되게 부모의 뜻대로 안 해도 부모들이 자식을 볼 때 그들을 사랑하는 게 이유가 있나요? 그냥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유가 필요하면서부터 남의 자식인 거예요. 야, 얘들아 밥 먹어라. 왜 먹어야 되니? 뭐 해라. 왜 해야 되니?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1차적이고 핵심적인 관계는 설명이 필요 없는 관계예요. 근데 남이 되면서부터 설명이 들어가요. 좀 더 남이 되면서부터 설득이 들어가요. 좀 더 남이 되면서부터 강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친백성은 그냥 모이는 거예요. 120명이 그냥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냥 모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감람산에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면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야.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알고 그 죽으신 예수께서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목격했고
다시 성령을 그분이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거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모인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를 펼쳐가는 것을 그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그 오순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례의 그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기가 될 때마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기도하고 성지를 순례하는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 경건한 유대인이 뒷부분에 보면 어디죠? 그 9절과 10절에 보면 15개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죠. 세계 각처에서 오죠.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부활을 모르는, 승천을 모르는,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그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오죠. 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증인들이, 승천의 증인들이, 이유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모이는데,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이유가 필요 없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의 증인들이 되어지죠. 그들이 펼쳐져가는 드라마를 이 유대인들이 보고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위 디아스포라의 역사, 이 땅끝의 역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굳이 이제 사도행전 7장까지 가지 않아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디아스포라 하나님이 흩으시는 역사가 본격화되지만 이미 예루살렘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성령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합니다. 그 탄생할 때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 이유 없이 모였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합니다. 근데 그 탄생할 때 이미 그 안에는, 예루살렘 안에는 땅끝, 이 세상의 열방이 들어와 있죠. 세상으로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자,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아멘. 하늘로부터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있죠. 하늘로부터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다 위로부터 아래로 임해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서 시선이 바뀝니다. 주변을, 좌우를 바라보던 인생, 땅에 떨어져 있는 것, 누가 흘린 것, 누가 놓친 것 주워서 먹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구걸하는 거지 같은 인생이죠. 눈이, 시선이 룩업이 됩니다. 하늘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위로부터 우리들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좌우 사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놓친 인생이, 미싱한 거 주워 먹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깨닫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사는 천수답과 같은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수답 아시죠?
하늘에 내려주시는 비를 먹고 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단비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천수답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뭐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청각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3절에 마치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뭐요? 보여 시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역사는 하늘로부터 눈으로 볼 수 있게 귀로 들을 수 있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구도 그게 가짜다, 부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사람도 보면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사람들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시각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보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청각적이에요. 귀가 예민한 사람이에요. 못 들어요. 또 후각적인 사람도 있죠. 감각이라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청각적인 사람, 시각적인 사람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조용히 문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시각적인 사람들이 다 알도록, 청각적인 사람들이 다 알도록, 다 보이도록, 들리도록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귀신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알도록, 사모하는 자들이 알도록, 갈급한 그 천수답과 같은 인생들이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임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비 소리가 이 땅을 치는 타다타다다다 하는 가란 땅에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게 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방언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는 못하겠는데 이렇게 방언이 임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보죠. 6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이 소리가 나며 그 땅이, 그 모인 곳이 소동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굉장히 진동했던 거예요.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밖에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목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들이 15개국 나라에서 왔는데 그들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들이 히브리어를 까먹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익숙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 말이죠. 우리로 치면 우리 자녀들, 한국인이지만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있죠. 미국 교포들은 영어가 익숙하죠. 오스트리아 사는 사람들은 독어가 익숙하죠. 프랑스에 사는 한국 디아스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프렌치가 익숙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성경이 임했는데 기도하는데 그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히브리 말이 아닌데, 아람어가 아닌데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태어난 나라의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방언이 뭐냐 라고 에 대해서 논쟁이 되게 많아요. 그걸 지금 뭐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근데 그들의 관심이 뭐냐, 이게 무슨 언어냐, what kind of language they speak, 이게 관점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게 어떤 종류의 언어이었느냐 라는 데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현상을 연구하는데 그것이 어떤 언어냐 라는 데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두 가지의 관심을 가져요. 첫 번째가 거기 모인 세계 각처에서 5절 보시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모이니
천하 각국으로부터, 땅끝에서부터, 사마리아로부터, 온 유다로부터, 유럽으로부터, 소아시아로부터, 아프리카로부터, 그레데 섬까지 거기서부터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열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해집니다. 삶을 통해서건 언어를 통해서든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는데요, 그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특징이죠? 11절 말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마가이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는데 이게 대체 어떤 나라 말이냐, 어떤 종류의 언어냐 라고 하는 관심이 아니라, 언어의 종류에 관심이 아니라 언어의 내용에 관심입니다. 무슨 언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대체 이게 이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언어의 내용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요, 알아듣지 못하는 신령한 은사의 방언, 하늘 언어를 말하거나 또 뭔가 우리가 어떤 종류의 말을 하거나 그 우리들의 언어가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변화되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긴 천사의 말이건 간에 그 말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종류의 말이냐가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방언의 내용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늘로부터 약속대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놀라우심과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가요, 모국어가 됐건 뭐가 됐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의 언어의 내용이 바뀌어요. 원망의 말들, 비판의 말들, 정죄의 말들, 아이씨 못하겠네, 아이 힘드네, 아이 죽겠네, 원망, 누구를 찌르는 말, 이 말이 아니라 언어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원더풀 워크, 하나님이 해감하시는 신묘막측한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높이고 찬양하는 말들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120명이 모여서 이유 없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놀자고 모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교제는 딴 게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됐던 시작점이에요.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언어를 바꾸십니다. 우리들의 내면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 역사들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죠. 이 역사가 오늘 런던 열방교회 가운데, 모든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가운데, 특별히 영국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영국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열방교회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위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순절의 이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난 일주일 동안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셨습니다. 아버지 좌우로 임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귀신처럼 슬그머니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 소리로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항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내면이 바뀌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들의 언어를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는 입술로 바꿔놓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기도하는 자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유 없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드리고 하나님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임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여 임하십니다. 하나님 깨어나서 임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바뀝니다. 하나님 구원을 행하십니다. 아버지 병든 자 세워주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믿음이 약한 자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오늘도 눌린 자 자유케 됩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영국 땅이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가운데 임합니다. 아버지 영국 교회 가운데 임합니다. 아버지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합니다. 아버지 애굽의 역사, 패스오버의 역사, 아버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집니다. 그 예수의 보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승천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이유 없이 모입니다. 아버지 이유가 하나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모입니다. 아버지 오늘 런던 열방교회가 이른 터 위에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합니다. 열방교회가 다시 태어납니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다시 이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래 세워집니다. 샤난다라바 이온도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갑니다.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변경되어 바뀌어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찬미하는 말, 살리는 말, 소망의 말로 모든 욕된 말, 세상적인 것 예수 이름으로 끊어집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입술을 이사의 입술을 찢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단의 숯불로 오셔서 거룩하게 바꿔주세요. 모든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믿음의 말씨와 찬미로 바뀌어집니다. 아버지 믿음을 선포하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아버지 축복의 말로 바뀌어집니다.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집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사업장과 학교 캠퍼스로 나가는 자녀의 삶 머리 위에 삶 위에 성령 하나님 인치시에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아버지 바람 소리로 임하여 주세. 하늘로부터 임재하여 주세. 아버지 강력하게 죄를 소멸하고 어린 양의 보혈을 발라주세. 아버지 넘어가게 하여 주세.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나는 한도로 본데레베 가라만 땅 끝까지 이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병약한 지체들 일어납니다.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들 치유됩니다. 아버지 가난한 자 부욕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소망의 주여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너는 들어본데레베 가라반다라바이 전심으로 주님 구하며 나가며 열방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처럼 이유 없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는 이 천수답과 같은 인생들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단비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십시오. 좌우 두리번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치유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버지 눌린 자 자유케 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임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위로부터 임합니다. 주님 하나님 소망의 빛이 임합니다. 능력의 빛이 임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내면을 바꾸고 언어를 바꿀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다음 세대 가운데 부모 세대 가운데 모든 캠퍼스와 직장과 일터와 학교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주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열방을 구원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 아멘.